강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는 청원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서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청원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청원한 바를 내가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동시에 들어있어서 중요합니다. 내가 청원하는 바에 내 쪽에서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겠다는 내 쪽에서 청원을 겸한 것이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주님께서 대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없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하고도 대조를 이루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가끔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설교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요. 기도를 빙자해서 이웃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오늘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주기도문은요, 빨리 읽으면 30초 정도의 짧은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에 우리가 드릴 기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의 원본이고 핵심이 주기도문이에요. 짧게는 30초 만에 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 기도문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나이만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형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맨 마지막. 이 본문이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마태가 기록한 원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원문에 없는 이 송영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건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송영으로 이 기도를 끝마쳤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끝마침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탄식할 수도 있고 애통하고 울 수도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원망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 할 때는, 우리 승주가 할 때는 너무 나지막해서 가까이 귀를 기울여 겨우 알아들었지만은 겨우 알아들으면서 또 뚜렷하게 들을 수 있죠.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를 마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찬양으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 뭘 구하는 시간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시간이에요.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과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 찬양하고 마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송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이 있고 요즘 번역이 된 게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송영 이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찬송가나 성경 앞에 주기도문이 되게 나와요. 근데 대개라는 말이 그때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역 만든 이 개정판에는 이게 생략됐습니다.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대개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에 왜 그런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개 왜냐하면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었겠죠.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요, 이미 유대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처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재산을 못 수당하고 친척에게, 동조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리더와 목회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만 하면 여러분, 영적인 메마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왜 나는 체험이 없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적이 없지?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바로 없지? 이렇게 시작하면요,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일은 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 성지순례를 가면 오아시스로 인해서 생긴 폭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편 42편 1절을 읽으면 실감이 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이 구절을 원어를 따라서 원어에 맞게 리듬을 맞춰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왔다가 펄쩍펄쩍 뛰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뜁니다. 이런 실감나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슴이 왜 펄쩍펄쩍 뛸까요? 기뻐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시냇물을 보고 좋아서 뛰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러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놀라서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꾸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가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다 오아시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왔는데 물이 없어요. 메마른 거예요. 찾아왔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님은 왜 극적인 체험을 계속 주시지 않으시고 평범한 일상의 일들만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실까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나누려고 매일 마른 우물에 바가지를 긁는 그런 것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제가 부족해요. 근데 제가 어떤 특별한 체험만 구하면 오히려 미혹받고 실족받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 기도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한 바리새인이 주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왕 되신 주님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이 왕이십니까? 주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셔 주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쿰란 공동체에 가서 성경 필사 과정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했어요. 정결 예식은 씻는 거예요. 기를 씻고 씻는 거예요. 정결 예식의 결정판이 세례죠.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단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같은 성경을 필사할 때는 얼마나 정결 예식을 많이 했을까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예수님이란 단어 하나에도 이처럼 경외함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거기에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네이미라는 말씀 하셨는데 주님이 이름을 우리 손바닥에 쓰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 마음에 보좌에 앉아 계셨느냐, 앉으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왕자에, 내 보좌에 앉힌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직 보좌에 앉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해요, 어떤 담임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원로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그럼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복종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오른밤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권세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사실은 기획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말씀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자 미국에서 트리니티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트리니티 성경학교가 처음 만들어진 텍사스까지 갔었어요. 거기 프랭크 와든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사실 책은요 짧아요. 그림하고 여러분 박스나 내용이 좀 작은 내용들인데 그것을 도입해서 한국의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했는데 교재가 없는 거예요. 교재를 만드는 것을 작업을 했는데 그걸 이제 가르치고 나서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열고 나서 그걸 청강하고 수강한 학생들만 데리고 교우들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프랑스하고 영국 순례여행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브르나 생전 처음이죠. 대형 박물관 가서 고대사의 유물들 주로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 유리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 수준도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박물관 시설도 매우 훌륭했고 고대 문화에도 감동했습니다. 근데 박물관을 나오니까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졌어요. 전시된 어느 유물보다 기가 막힌 작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어두운 전시실에서 조명을 통해서 본 전시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펼쳐졌어요. 오늘 이민선 집사님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만난 걸 얘기했는데 미국에요, 내셔널파크 국립공원만 가봐도요 감탄과 감동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비하고 요세미트를 갔다가 거기서 딱지를 뗀 일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폭포와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그 모든 게 공짜예요. 공짜. 박물관에 들어가려면
찾아가는 비용, 입장료 매우 비쌌는데 하나님 주신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공짜예요. 손가락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나타나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편하고 불편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말이에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무거운 그 부분을, 비중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영광이라는 말과 칭찬이라는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칭찬. 보다 쉽게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구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좀 친근해지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익숙해지지 마세요. 이젠 제가 고국 방문이나 또 해외여행을 하고 나면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공항만 도착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도 미국 여행하시다가 어디 가시다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시다가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공항만 봐도 마음 편해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태어난 조국이 고향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곳이 고향이 됐어요. 근데 누구나 고국에 돌아간다고 편안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최욱순 집사님, 이미선 집사님, 승주, 승현, 승모가 떠난다고 하니까 행복하게 했던 신앙생활들이 사실 오늘도 떠올랐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작년이죠. 2월 15일 날 오셔서 공항 라이드를 갔어요. 근데 차를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베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밴 2대로 나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콜라도 덴버에 이렇게 1999년 8월에 김포에서 콜라도 덴버까지 대한항공 직항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잠깐 들렸는데 그때 제가 짐이 13개였어요. 저 혼자 오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기 때문에 먼저 미국 와서 아기를 이제 낳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8월 달에 4일, 5일 날 와서 제 아들을, 큰아이를 8월 13일에 낳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방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옆에 교회에서 빌려왔거든요. 몇 개월이 그분 봉사했는데 예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분이 더 이상 반주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예배하는데 이 반주자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 반주를 시작해 주셨어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려요. 주일부터 반주를 봉사해서 함께 예배와 찬양, 기도를 드렸던 일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실 불편한 거잖아요. 그걸 감수하는 것, 경계선을 넘는 게 선교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처음에 와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 심사 받을 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지금 기분 나빠요.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감내해야 될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운행거자를 열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차를 구입하고 살 집을 구하고 직장을 찾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문화 충격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중동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나라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게 사실은 선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문화적인 충격을. 근데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돕는 거예요. 저도 대한항공에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선교사님들 짐을 항상 붙여줘서 저도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어려울 때 도와드리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게 그저 봉사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입니다. 사역.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문득 반대편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이상하게 어색해져요. 낯선 이방인 같아요.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가신 성도님들도 앞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까?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디아스포라 이민자에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도 이 땅 사람이 되지 않고서 이 땅에 대한 미련과 마음을 두고서는 이 땅에 대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 땅 사람이 된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조국의 삶 포기한다고 해도 축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한국에 가면 편안하겠다,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국에 살지만 외국에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당신은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예, 여기 교회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요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한국조차 어쩔 수 없이 외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경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눈이 띈 사람은 희생과 고난에서조차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난 8월 8일 날 하와이주 마우이에 발생한 화재를 보세요. 강한 바람을 타고 마우이의 서북쪽 해안 도시 라하이나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허먼 멜빈의 걸작 모비딕의 배경지로 유명한 것이 바로 라하이나입니다. 1845년 수도를 오아후 섬 호놀룰루로 옮기기 전까지 하와이 왕국의 수도가 거기에요. 여기를 드나든 포경선이 400척이 넘었고요. 그때 수만 명의 선원들이 몰면서 라하이나를 18, 19세기 하와이 왕국의 가장 번성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라하이나라는 말은 하와이 원주민 언어로 잔인한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하와이 여름 햇살이 뜨겁다는 뜻도 담겨 있지만요, 화재로 인해서 불탄 참혹한 세상을 비추는 잔인한 태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라하이나에 있는 연합감리교도 이번 화재로 예배당을 다 잃었어요. 1890년에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민 온 일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온 소토시치 기하라라는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라하이나 연합감리교가 최초입니다. 물론 1904년에 1906년에 하와이의 그리스도 교회 올리브 교회가 여러분 한인교회 사탕수수 농장으로 계약돼서 온 사람들이 최초지만 일본 사람들이 먼저 온 거예요. 이 교회가 1922년 지금의 예배당을 짓고 하와이 원주민 통가와 필리핀계 이민자들, 백인과 여러 인종들의 교우들이 마우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조안 크루 목사는 화재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성도임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늘 이렇게 항아리처럼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모이지만 흩어지는 거예요. 최혁순 집사님도 저는 파송하는 마음이에요.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슬퍼하는 하와이를 보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교회의 미래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왕국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현장에 손수건을 잃어버린 한 청년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무심코 서 있지 마시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불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해 주시고 오른손을 벌려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헬라 발음으로 아멘이에요. 우리 발음으로도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 충성, 믿음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그대로가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신뢰와 헌신과 위탁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예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청원입니다. 그 청원을 드리는 자로서 내 쪽, 인간적인 부분은 내가 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겠다라는 내 책임, 내 순종, 소약이 거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순종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